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끄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저희를 유혹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서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실천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역의 길을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늘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의정자들이 먼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폭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영적인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실함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개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토끼가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가운데를 철망으로 막고 한쪽에는 개를 그리고 또 한쪽에는 토끼를 넣어 두었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데 조금씩만 줍니다. 아주 조금만 주니까 항상 굶주려요. 항상 배가 고파요. 철망 건너편에 있는 토끼에게는 먹이를 넉넉하게 주어서 늘 싱싱한 풀이 남아돌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 개가 먹이가 부족한데 배가 고픈데 건너편에 보면 맛있는 먹이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토끼가 먹음직스러우니까 늘 잡아먹으려고 지저대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철망을 흔들어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철망이 아주 튼튼해서 개는 절대로 토끼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토끼가 철망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잘 해두었습니다. 그래도 이 토끼는 늘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면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노출되어 있어요. 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했고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서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개와 토끼의 건강 상태를 검사를 했습니다. 토끼를 보면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해서 먹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개 역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그 작은 먹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축 늘어져 버린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계속 지내게 하니까 얼마 안 되어서 이 개와 토끼가 폐사를 하게 되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심장, 신장, 위, 간, 내부 장기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전부 병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똑같은 환경에서 개만 넣어두고 토끼를 넣지 않았어요. 먹이는 저번처럼 아주 조금씩 어쩌면 더 적게 먹이를 줍니다. 먹이가 부족한 개가 그 조금씩밖에 먹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고 허약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활기찹니다. 여전히 기분이 좋아요. 몇 달이 지나서 이 개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살이 빠져서 야위기는 했지만 질병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욕구 불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갖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죠.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외부적인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한 아버지가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를 차려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죠. 가까운 옆 동네입니다. 아들만 쏘아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자와 며느리까지 다 쏘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그 정상적인 총이 아니라 사제총,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 총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쏘지를 못해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욕구불만이라고 하는 분노가, 감정이 분노가 되어서 누군가 외부로 향하게 되다 보니까 너 때문이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불행한 이유가 너 때문이다. 나는 힘들고 불행한데 너는 즐겁고 행복하냐? 나는 불행하고 힘이 드는데 나를 불행하게 만든 상대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구불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불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평, 불만으로 쌓여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 분노가 이웃을 해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욕구불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에 대한 염려라든지 두려움, 걱정,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의 건강을 많이 해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욕구불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이 욕구불만,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 욕구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이 욕심,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고 출발이 되는 이 욕심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욕심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일들, 우리 주위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언제나 어디에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장관 후보로 발표된 한 사람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났었죠. 관행이다,
제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교수의 이름을 1번으로 올려놓는 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고는 사퇴를 했어요. 차라리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기가 한 그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장관으로 지명을 받을 때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양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가 한 말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범죄인데, 아주 심각한 범죄인데 왜 본인 스스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알 수 있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눈이 멀었다고 그러죠. 욕심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어버렸는데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이 고침을 받은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와요. 많은 선물을 주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많이 내놨는데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돌아가라.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심부름을 하는,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사환인 자기에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그 많은 물질,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그 재산 중에 중요한 것이 외투들입니다. 겉옷들,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다 싸질머지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집에 숨겨둡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엘리사와 함께 있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엘리사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그런 사람이 게하시예요. 심지어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먼저 달려갔던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까지도 본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엘리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아람 군대에 오는 길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늘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게하시인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 거짓말로 그 은과 옷을, 뇌물을 받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어린 아이라도 안 그럴 텐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이 생기면, 그리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욕심과 유혹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덩어리가 눈앞에 보이면 욕심 생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황금을 돌같이 보려고 할 뿐이지 그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욕심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 주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겉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알맹이는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게 만들고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 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놓아두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놓아두어요. 감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하다 보면
유기견이나 이런 야생 동물들을 유인해서 잡을 때, 덫을 놓고 잡을 때 먹이를 갖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동물들이요, 그 틀 안에 안 들어가요. 올무 안에 안 들어가요.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틀 속에 먹이를 놓아두고 똑같은 먹이를요 주변에도 늘어놓습니다. 바깥에도 늘어놔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와서 틀 속에 들어가 있는 먹이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옆에서 보면 바깥에도 먹이가 있거든요. 아, 이거 먹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하나 먹고 조금 가다 보면 거기 조금 또 있어요. 많이 안 놔줘요. 아주 조금씩 놔둡니다. 감질나게. 그래서 하나 먹고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덫 속에 설치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먹이를 먹는 순간 문이 탁 닫혀버려요. 잡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보일 듯 말 듯. 조금만 더 가지고 싶은, 조금만 더 하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던 분 한 분이 주말이면 뚝섬을 찾아갔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뚝섬을 왜 찾아가느냐? 지금은 과천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전에는 뚝섬에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말이면 경마장을 꼭 찾아가요. 그때는 주말에만 경마가 있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마장에 뭐하러 가느냐? 막권을 산답니다. 이 막권이 뭐냐면 어떤 말이 경주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에 돈을 거는, 9마리가 뛰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몇 번 말이 1등 할 거냐, 그 표를 사가지고 있다가 1등을 하면 상금을 받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걸 왜 사냐? 어떤 말이 경주에서 이길지 당신이 보면 아냐? 잘 모른대. 그런데 꼭 사요. 가서. 왜 사느냐 물어봤더니요, 처음에 한 친구를 따라서 경마장에 갔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돈으로 500원짜리 500원어치 막권을 샀는데 이게 1등이 된 거예요. 500원짜리를 샀는데 20만 원이 넘는 돈을 상금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이후로 주말만 되면 그 20만 원이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될까 봐 매 주말이면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매번 갈 때마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막권을 산답니다.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상금 또 탄 적 있냐? 한 번도 못 탔어요. 한 번도 상금을 타본 적이 없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 이후로 막권을 사는데 쓴 돈이 상금으로 처음에 받았던 돈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갑니다. 왜 가느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1등 상금을 받으면 이제 그만 갈 거래요. 그 한 번만 더 하기 위해서 날마다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년이 지났으니까. 욕심이 눈을 가리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선물, 정말로 좋은 것,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온전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속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가 재밌는 걸 잠깐 봤어요. 그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쇼 호스트들이 막 설명을 하지요. 뭐 이게 원래 정가가 얼마인데 80% 할인해서 판다. 그러니까 그 출연했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 할인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물건을 살 확률이 80%라는 얘기다 라고 거꾸로 들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야 된다. 절대 80% 할인해서 파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고 방송에 나오죠. 그것은 내가 미쳤어요 하는 소리다. 그렇게 들으면 속아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보면 건강에 관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뭐가 좋다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분은 그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당신 지금 이런 데가 문제가 있지, 어깨가 아프지? 그러면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닌데? 당신 많이 힘들지? 나는 아닌데? 안 힘든데? 어디 아프지? 나는 아닌데? 당신 이거 필요하지? 나는 아닌데? 필요 없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라. 그래야 속지 않는다. 그 방송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요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까지만 내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닌데, 저건 사탄의 속임수인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 간절하게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더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더 예민하게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되는 것들, 부귀와 명예와 권력,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귀하고 좋아 보여서 죽을 힘을 다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또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었어도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 다른 열매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흙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먼지와 같은 것들을 따라다니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맛보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만 할 수 있도록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기뻐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믿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깨우쳐 주실 때 더 예민하게 귀를 열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하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을 더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갚으시고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며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만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